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응답 25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동안 끊어져 있던 모든 전도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현장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가 실제로 움직여져서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그런 모델이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마다 지금 교회를 오지 않고 예배가 끊어져 버린 많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 전도 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D-Day와 그리고 이전 캠프, 이후 캠프를 통한 전도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D-Day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명칭은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과 함께 의논하시면서 자체 렘넌트 수련회나 또는 생명 초청 축제, 바이블 스터디 이런 식으로 명칭은 어떻게 정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영혼, 새로운 영혼, 새신자를 초청하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우리 불신자 아이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봄방학이나 아니면 2023년도 부활주일은 4월 9일이더라고요. 이런 부활절에 이런 D-Day를 정하셔서 그 전에 이전 캠프와 그 후에 이후 캠프를 함으로써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전도 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캠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김원영 전도사님이 하는 그 네이버 블로그 복심이라는 블로그 들어가면요, 이렇게 5분 구원의 길 메시지 정하기 또는 1분 구원의 길 메시지 전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영상을 틀어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각자 혼자서 연습해 보게 한 다음에 각자 팀을 정해서 이렇게 역할놀이라고 하죠.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새신자가 되어서 서로 역할놀이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게 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펜으로 적으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내 것으로 확립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될수록 영적인 힘이 생기죠. 그게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안에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요. 또 이제 실제로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이렇게 같은 어린이들에게 또는 주변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런 이전 캠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팀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전 캠프에서요, 역할놀이를 하든 또는 현장의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하든 중요한 건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이 팀은 교회의 이제 규모마다 다르겠지만요, 될 수 있으면 선생님, 어른 선생님 한 분과 또 어린이 팀장과 그리고 팀원들이 있는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팀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팀을 구성했을 때 이 팀이 나중에 이후 캠프를 할 때 실제로 현장에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달 정도 또는 한 2주 정도 이전 캠프를 하는 거예요. D-Day를 딱 정해놓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 매일 기도, 매일 정시기도 같은 걸 하면 좋죠. 이런 요즘 아이들도 카톡을 다 하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매일 오후 1시 또는 매일 밤 9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어른들은 기도문을 카톡방에 올리는 것도 괜찮고, 어린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 올리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좀 작은 것을 기획해서 좀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전 캠프를 해 나가되
반드시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정해둔 그 디데이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더 힘이 있는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디데이를 향하여 딱 달려가서 그 정해진 디데이 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수련회, 축제 이러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선물 같은 걸 준비해도 괜찮겠고요. 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면서요. 이런 디데이의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중요한 거는 이후 캠프예요. 여러분, 전도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미리 구성해 놓았던 그 팀을 될 수 있으면 같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5가지 기초가 깔리는 그런 디데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디데이 하는 날, 이런 수련회나 축제하는 그 당일날 많은 그 불신자, 새신자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지역의 다락방으로 딱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는 어느 지역의 뭐 어린이 지교회로 파송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5가지 기초를 현장에 실제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5가지 기초를 그냥 깔아만 놓으면 또 그것도 쓸데없는 시스템이죠. 전도 운동이 또 일어나야 돼. 그 안에서 또 새신자를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새신자를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그 새신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다가 새신자가 또 교회 예배로 인도되어지고, 이런 전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팀사역, 전도하는 미션홈, 전도하는 전문교회, 전도하는 지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맛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참 안타까운 건요, 저희들 1세대들은 이 5가지 기초가 실제로 현장에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아서 어떻게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 5가지 기초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5가지 기초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5기초를 어떻게 체험하냐? 신학원에서 배워서 알아요. 초신, 정신, 이게 강의를 들어서 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5기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5기초를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2023년도에는요, 정말 흩어진 후대를 살리는 랩런트 전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마다, 교회마다 실제로 일어나고, 정말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세워진 것 같은 이런 후손에게 전달되는 전도운동,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2월 학원 보고마, 오늘은 2과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이 말씀을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절대 문제를 몰라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할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의 서론은 오늘의 시작, 이렇게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서론과 결론이 가장 중요하고, 매번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은 오늘의 시작, 그리고 결론은 오늘의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의 가치를 알고 오늘을 소중하게 이렇게 채워나갈 때 그것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오늘을 시작하라고 하셨나요? 삼오늘을 통해서, 그리고 따라오는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길을 걸어가며 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나요?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양이 떠오르고, 이러면 정말 사명자죠. 예,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랩런트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삼오늘이 뭔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바로 삼오늘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요, 오늘의 전도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의 전도는 오늘 내가 가야 할 장소, 오늘의 모든 약속, 오늘 만날 사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오늘의 전도죠. 먼저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생각한 오늘의 일정과 오늘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크게 보면 세계복음화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의 이 만남을 통하여 또는 오늘 내가 만날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렘넌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 주일날 적어놓은 강단 말씀을 다시 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이 기도 수첩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속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이 기도 수첩에 보면요, 그 매주 주일에는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 딱딱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적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저는 주일날 항상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문을 한 줄로 요약해서 딱 적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일 월화수목 금토에 주일날 적어놓은 기도문 딱 읽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무엇인가 읽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요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하루를 시작하면 따라오는 게 어디를 가든지 보호자의 능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힘,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노바디의 현장이고 나띵의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그 학교 현장, 학원 현장, 목사님 갈 수 없어요. 전도사님 갈 수 없어요. 엄마도 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 렘넌트들만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에 오늘도 책가방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도 올 수 없는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지금부터 뭘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만 해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네,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면 결론도 제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 부분에 오늘의 시작이 있었으면 오늘의 마무리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잠자기 전에 감사와 누림과 내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만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의 근심과 오늘의 어떤 분노, 원망을 마음에 담고 다음 날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누림과 만족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잠자기 전에 혼자서 조용히 한 1분이라도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주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며 세상을 바꾸는 그 권세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을 때 거기에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누림과 만족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네, 2월의 공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가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공자라는 것은 가짜 성공자죠. 말하자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를 가지면 그게 성공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공과 어떻게 전하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공과를 전하기 전에 유튜브에 가서 그 무속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무속 생활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한 3, 4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영상은 길면 안 됩니다. 짧아야 돼요. 이렇게 그 한 3, 4분짜리 무속에 대한 영상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무속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무속에 대한 문제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해결할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영적 문제니까. 그게 절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절대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해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결국 뭔가요? 이익과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죠. 그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면은 그 여종한테는 너무나도 기쁘고 기쁜 일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 큰일 난 거예요. 말하자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로 이제 이렇게 막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면서요,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 선교팀을 막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말하자면 여론을 조성한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문제를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2021년도 12월에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한 거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성인들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울증, 각종 불안장애, 그리고 중독.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거는요, 자기 자신의 정신 문제인 줄을 모르는 게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는 치료도 못 받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예, 지금 또 이 절대 문제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 보면요, 일제히 일어나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고요, 많이 매로 친 뒤에 옥에 가두고 간수한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하고요,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가 이게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 아닙니까? 쇠사슬로 발목을 꽁꽁 얽어매서 가두어 버린 거예요. 자, 문제죠. 이런 걸 보고 문제 캠프,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은, 이것은 사실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더 큰 일을 위한 그 통로일 뿐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면은 고난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갑옷을 입으면요,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바로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30절 보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전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펑펑 열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제 간수장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간수장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을 지켜야 될 간수장의 죄수들을 놓쳐버리면요, 분명히 이제 자기가 벌을 받을 게 확실하니까 차라리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딱 나와서 놀라지 마라, 우리가 아직 여기 그대로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제 이 간수장이 탁 엎드려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보니까 딱 무릎 꿇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럴 때 간수와 이 간수장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역사가 뭔가요?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이 로마 시민권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면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놓아 보냈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이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발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일부러 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렘넌트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서론이 오늘의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삼오늘로, 그리고 따라오는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길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기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시스템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무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와 누림과 만족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며 우주의 권세와 세상을 바꾸는 권세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누리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었을 때 누림이 되는 거고, 또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이 학원 복음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렘넌트들한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매주 PPT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마다 실제적으로 렘넌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아이들을 제자로 잘 세워야 되는 것도 그것도 맞지만, 현장에는요 정말 99마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99마리의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모을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가지 기초가 실제로 현장에 이루어지고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져서 우리의 현장마다 다 살아나는 응답 25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제로 전국과 세계에 렘넌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장차 237을 살릴 렘넌트 서밋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